오늘 우리 설명절 주간 예배를 맞아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사사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사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왜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 비극적인 시대가 오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정치적인 원인입니다. 정치적인 원인으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완전히 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7 족속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조그마한 족속들까지 다 그 땅에서 쫓아내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성도의 신앙과 삶,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후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사사시대의 역사들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독특한 양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양상이 무엇이냐 하면 타락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 재타락하는 이런 구조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면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7차례나 넘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죠. 사사기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제약된 백성인가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불순종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어떤 시대이냐면 회복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였지만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17장부터 21장까지로 사사시대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스토리,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먼저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한 이야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브아의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동족 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스토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지파, 왕이 없는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곳에 엄청난 영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또 얼마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름은 거룩했으나 신앙은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는요,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미가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미가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풀어 이야기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만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정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참 거룩하고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이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이 주인공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요, 이 미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부패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가의 경우처럼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 경찬, 경배와 찬양의 사람. 예찬,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은, 하나님의 은혜. 하민, 하나님의 백성 등등등.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이름을 의외로 많이 지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요셉이, 모세 이런 등등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 속에는 이 아이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 인물과 같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 소망을 담고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부모와 그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름만 성경적으로 지어놓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미가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문의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제대로 지도해 주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름만 신앙적으로 지워졌을 뿐 자신도 신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녀도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제 미가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미가의 스토리는요, 먼저 미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 1,100을 훔치는 그 사건, 그리고 훔쳤던 그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자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처럼 어머니에게서 훔쳤던 이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 이유가 본문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 그러니까 이 은백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저주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이 아들은요, 자백하고 이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지금 돌려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내렸던 이 저주의 대상이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가 철회되기 위해서, 이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다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 미가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 아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아들의 죄를 책망하여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결국은 여러분 어떤 결과까지 낳게 되냐면 제약과 우상 숭배의 깊은 수렁으로 이 아들을 밀어넣게 됩니다.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느냐? 제약과 우상 숭배에 깊이 그 늪에 빠지는 아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미가의 가정은 그 이름만 신앙인의 이름을 가졌을 뿐 타락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미가의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정말 하나님, 정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방 신들의 하나처럼 그와 같은 이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도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은 이름만 거룩한 이름을 가지지만 참된 신앙이 없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만든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고 참 의아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상은 만들어버려요. 이게 너무 의아한 일이죠. 본문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데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조각한 신상 하나, 나무로 조각하든지 조각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들고 또한 부어서 어떤 금형으로 부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우상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적과도 같은 이 아들을 저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우상을 지금 새겨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지금 만들면서 이것이 다른 신,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이 우상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 마치 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순수했을지는 몰라도 섬기는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우리 다음 세대의 설교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늘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은요, 교회와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절대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서로 연계 교육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교사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한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만큼은 생명같이 지켜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여행 가서 그곳에서도 예배 드려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험 기간 빠져도 괜찮아. 고3 입시 기간이 되면 이 일들은 네 생애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한 번쯤 빠져도 하나님 이해하셔. 지금은 공부할 때야. 공부가 너의 직업이야. 너의 사명이야. 시험 잘 치고 시험 끝나면 다음 주일에 교회 가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흐려져요. 바른 신앙이 내 쪽으로 형성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저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동기도 중요하고 방법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졌다 해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 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사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난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감정과 감동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울게 되어지면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물론 우는 것, 우리의 감정이 동하는 것, 마음이 동하는 건 은혜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눈물과 감격이 있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심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게, 그거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무엇인가를 느꼈다, 감동을 느꼈다, 울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울었냐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감동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실은 되지 못해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고 말아요. 나의 뜨거운 감정이요,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요, 결국에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요, 오늘 성경이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항상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본문 4절이 확인시켜줘요.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누구의 집에 있게 됐어요? 미가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 은을 다시 받아가지고, 은장색은 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그 우상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에 들여다 놓았던 거예요. 미가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 전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이요, 결국에는 자녀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는 가정의 잘못된 모습, 왕이 없는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5절에 나오는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지만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임이라는 원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미가에게는 이미,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당이라는 말의 본래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이 성막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여호와의 집, 성막, 성전, 흔히 말하는 회막,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 성막은 실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신당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무엇이냐면 신들의 집, 신전, 신당,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신당을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당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상도 만들었으니 또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신당에 신상까지 만들어 세운 것으로는 이 미가가 만족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에봇과 드라빔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물건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래 제사장용으로 만든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입는, 제가 입는 지금 성가운처럼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점치는 도구예요. 점치는 도구. 무당들이 점을 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죠. 그게 무엇이냐?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고 드라빔은 점을 칠 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점을 치는 물건이요 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은요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두고 불상도 세워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에 가서 연불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는요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요 완전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 신당을 지키고 이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가의 모습은요
자기 신앙의 만족을 이해해가지고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생각, 철저히 자기의 마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잘못된 신앙의 표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왕이 없는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미가와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모습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거룩하게 지었고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며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씀과는 동떨어진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이름을 거룩하게 지었지만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는 않았던 거예요. 신앙적인 이름은 지었지만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거예요.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만든 신앙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가정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생각과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에게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과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목회자가 연락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지도를 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몰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거의 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제약과 불신앙의 길로 가고, 오늘 미가의 가정이 걸어갔던 이 잘못된 신앙의 길,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의 왕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진짜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왕은 진정 누구입니까, 여러분?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자녀가 왕이 되어져 버린 그런 가정이 너무 많죠. 온실 속의 아초처럼 키우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 왕이신 자녀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 자녀의 AS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자녀가 결국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될까요? 자신이 왕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건 절대 포기 못해, 이겁니까,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이제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제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진실로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달라지고 이제라도 변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말 여호와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계승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영원히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신앙만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자신할 수 있고 자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설 명절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런 가정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런 가정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